2017년 7월 1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5일 여름 모두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드 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전화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한 주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이 시간 회개하고자 원합니다. 너무나도 무더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게 게을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갈수록 더 무더워지는 이 지구 속에서 행여나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벌을 받고는 있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힘들진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벌이 있다면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이 더 회개하여 엎드리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요단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나의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요무 48번입니다. 요무 48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죠? 하루 숨쉬기가 힘들어요. 입안에서 찬물을 요즘 우리 애들 찬물로 샤워하거든요. 찬물로 샤워하는데 입안에서 뜨거운 물 바람 나오는 것 같아요. 열기가 완전히. 어우, 언제까지 참을까요? 이 여름에. 언제쯤 되면 찬바람이 불까요? 이제 시작인데 그죠? 이제 수전 앞으로 중까지 그렇습니다. 아유. 중간은 참외 물을 많이 먹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을. 다음 주가 중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또 몸보신을 좀 할 수 있도록 단백질로 제가 음식을 준비할 것 같아요. 손희 집사님은 뭐 해드리고 난 차원 하지 마소. 그러면 진짜 멤버 드려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 올여름도 잘 이겨나가도록 바라고요. 저 중부 지방에는 물폭탄이 와서 난리가 났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 시작이지만 아직 우리 집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아직까지는 오죠. 비가 모이면 걱정이 돼요. 이게 또 어쩌나 싶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이 올해는 제발 좀 비가 안 살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올여름에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들이 아파서 병원 안 가도 좀 그죠? 우리 정말 어지럽다 하니까 내가 걱정이 돼요. 지금 이빨이 없어놓으니까 식사하시기도 쉽지 않고 막 이래놓으니까 그래도 어려울 다 하지. 그랬더니 계획을 바람에 어디고 있어. 답변인가요? 담배랑이 아니고 계획은 뭐 일단 명랑면 어디에요. 날이 한번 알아가지고 내가 나쌌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쪽에 말고 다른 쪽에 옆에가 또 와 있는데. 목마님이 왔대요? 결핵은? 계획성은 그때 명랑면이에요. 그 집이 있는데 결핵이 왜 그러지? 계획성 명랑면이에요. 기침 자주 해요? 기초 못 받아 놓는다 그러는데 그 일이 저 가까이 걸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심한 건 아니고 네. 제가 못 찾는 갈 수도 없고 옆에서 찍어봐도 물을 안 찾대요. 물은 안 그래서 사요. 제가 문제가지고 약을 갖다 하면 되겠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요. 그 약을 다 가지고 심한 건안 왔어요. 찾대요. 약을 다 가지고 왔어요. 약을 다 가지고 왔어요. 아직까지 확실한 그게 안 나왔어요. 결과 보고 그럼 약을 잡아나갈 거예요. 제가 다음 그 목요일에 가가지고 네. 아침 10시에 예약이 되거든요. 네. 그때 가야 돼. 아프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다 찍어보고 엑스레이 뭐 네. 하고 심전도까지 전부 다 받아 이것도. 그래서 큰 병 가버렸구나. 나는 뭐 시월했더니 뭐길래 큰 병 가보라 그러나 그랬더니 차분 거 드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되게 차는 거뭐 속에서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분 거 드시면 그러나 안 되고. 너무 차는 거 속에 올라온다고. 폐가 그래도 담배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 기침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그게 담배가 원인은 아닌데 담배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줄이시는 게 좋대. 들어가면 좋지가 않다. 내가 딱 들어보면 압니다. 담배 아까 이렇게죠. 내가 하는데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없어도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오늘은 담배 자기가 몇십 년을 해왔는데요. 요즘 그 버스 타고 지나고 보면 그 버스에 그 이주일의 사진이 붙여놓고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주일의 폐암근의 사진 그거 버스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그거 붙여가 있어요. 심합니다 그거. 우선 골목에 무슨 팀들 가고 싶다가 아줌마한테 걸리고 혼나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올 여름도 잘 이기시고 올 한해도 잘 이기시고 그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좋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성과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여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하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여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나고 하루를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여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여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방인들의 명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니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내려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가루길 겸행하고 한 고개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문 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물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물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있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어려운 일들,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보이시던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진정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 소수의 인구 중에 저희들도 속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실만큼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위로를 받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간절히 원할 때에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자리가 덥지만 저희들 마음속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번 주에는 열방계 상을 들어오면서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1000번의,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죠? 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게 나를 1년에 365일과 거진 3년에 가깝도록, 그죠? 즉 3년에 가깝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열심으로 엎드린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번의 제사가 끝날 때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재판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똑똑한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 그죠? 나이 어린 자입니다. 어린 아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너무 기특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한 나무가 산에 가서 쇠도끼를 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연못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갖고 나서 이것이 미도끼냐 하니까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도끼를 갖고 와서 이건 이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떨어뜨린 쇠도끼 녹선 쇠도끼를 갖고 와서 이것이 미도끼냐? 예,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너 정말 정직하구나 해서 금도끼 은도끼 다 주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에게 네가 네 오래 장수하도록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웃 나라의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고 오직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서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 생명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해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을 다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우리가 정치 연도를 봤을 때요, 이스라엘 나라가 서고 나서 이 첫 번째 왕 사울도 40년을 통치하게 되고 40년을 통치하지만 38년은 어떻게 됐다? 거진 불행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고 백성한테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연필 잡고 공색 펴라. 제대로 인정을 못 받은 38년의 정치생활. 하지만 다윗은 이 40년의 정치생활 속에서 상당히 잘했고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이 솔로몬도 40년 동안 정치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되었다고요? 20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 정치 인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후기. 그래서 이 20년 정도를 나누어 가지고 이 초반 20년에는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리면서 거짓 3년을 소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시기. 그리고 난 뒤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지어줄 때는 많은 재료를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진심으로 내각을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내각 재개를 정립을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워서 이 몇 년에 걸쳐가지고 성전을 짓느냐 하면은 그것은 7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여기 하나의 추가로 해서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그죠? 이 성막을 6개월 만에 지어요. 오홀리압과 버살렐이라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와 모든 재료를 가지고 7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3년은 무엇을 했다? 1,000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7년은 뭘 했다? 성전을 지었다. 10년이 지납니다. 이때까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상당히 올바로 살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반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 못 살아요. 맞죠? 그죠? 하지만 이 10년은 상당히 잘 삽니다.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낙성시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는 성전을 짓고 나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요, 성전 봉헌 예배라고 이렇게 드려요.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지만 구약에는 낙성식이라 해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낙성식인데, 이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여태까지는 성전, 법궤가 떠돌아다녔어요. 그죠? 성막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겨우 자기 성에,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왔다가 결국은 이제 성전에 짓고 나옴으로 인해서 성전에 모시게 되는데, 성전에 우리가 잘 안다는,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 통해가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 성전을 그 모습을 다 짓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돼요. 행여나 우리 백성이나 그 누구든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하늘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와서 울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2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 할 때?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올 때는 이쁠 때 찾아오시는 건데, 그죠? 이쁠 때에 첫 번째는 1,000번째 드렸을 때, 두 번째는 성전 약성식을 할 때에. 아시겠죠? 두 번째 찾아오셔서는, 그래 얼굴 너 너무 이쁘구나. 지금처럼 네가 계속 잘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하지만 네가 잘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돌아서서 나를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낙성식에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20년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다 주십니다. 사람이요, 똑똑하면은 우리가 잘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자. 무슨 사자? 서성사자. 서성사자. 그죠? 그래서 의사, 변호사, 교사,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부르습니다.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그죠? 이런 사람, 변호사, 그죠?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똑똑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주셨다? 생명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20년 정도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마음이 살짝 변합니다. 어떤 마음이 변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다윗이 자기가 지은 성 외에 솔로몬이 성을 또 지어요. 13년에 걸쳐가지고 배나 더 들여서 13년에 걸쳐서 성을 짓는데, 이 성을 누가 살도록 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느냐? 여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른 나라의 여자들, 그걸 일종의 뭐라 그러냐, 정략 결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죠? 중국에 가서, 공주가 중국에 가서 결혼하듯이,
그래서 이런 정략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온 여자들을 그 성을 다 지어가지고 해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부자가 하더라도 그것을 짓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고생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맞죠?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짓다 보니까 모자라네. 그럼 뭘 더 내야 됩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누군가에게 어느 한 백성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백성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더 받으라 하면은 내 자식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기 위해서? 지 살먹고 살겠다고, 지 여자들하고. 그죠? 성을 더 짓다 보니까 백성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세금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야 되느냐? 그 집 짓고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구역이라니까? 그죠? 구역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할 때 구역 많이 했답니다. 그죠? 그걸 돈 받고 했어요. 구역을. 너가 잘 살기 위해서 너가 마을을 하는 거다 해서 동네마다 그거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구역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 겁니까? 편하게 안 사는 겁니까? 왕은 편하게 살아요. 지는 부자입니다. 맞죠? 그죠? 지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돈도 있고 물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데 백성은 없는 거예요. 백성은 똑같이 쓰레도 집에 살아야 되고, 그죠? 백성은 똑같이 세금을 더 많이 되니까 더 힘들어. 백성은 편안하게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로 정치를 하는 것 아닌 거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한 가지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이 공주가 지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오느냐? 지 몸 정도도 데리고 오고, 저거 나라에서 있던 옷 풍속들도 가지고 오게 되고, 저거 나라에서 모시던 우상 숭배 신들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오니까 고생을, 그 공주들이 고생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잘 편하게 살고 싶거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만 고생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두 번을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번은 뭐 할 때 나타나셨다? 솔로몬이 이쁜 짓을 할 때. 아시겠죠? 솔로몬이 이쁜 짓을 할 때 두 번을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미운 짓을 할 때 또 두 번을 나타나십니다.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솔로몬이 우상 안 섬기겠어요? 지 부인들이 그래 제사 지니까 알아가서 제사 지내지. 하지 마라.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가 아닌 그 아들 때에 뭐가 있느냐? 나라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똑같이 분리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 중에 진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은 2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누가 받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반도 못 가지고 와요, 이 여로보암이. 그게 누가 원인이다? 솔로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이 다윗은 한 80 정도 돼서 죽었거든요. 40년 통치를 하고. 근데 솔로몬은 아까 제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60입니다. 60. 다윗만큼 못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도 주신다 했는데 장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솔로몬이 낙성식 할 때 우리가 백성에서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살더라도 교회에 와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기도하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가 멸망시키겠다. 나중에 멸망이 일어나죠. 그죠? 남유다는 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죠? 오랫동안. 그죠? 그래서 솔로몬을 뭐라고 그러느냐. 솔로몬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아마 하나님 앞에 아마 우리 신앙인들끼리 그래요. 이 솔로몬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편해지고 나면 나중에 삶이 될게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는 과거도 필요도 없고 미래도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떻게 된다? 가장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죠? 이 다윗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까지 같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론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 나중에 저 요시야라는 그 유대의 왕에 보면요, 내가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면 내 자식이 잘 될 거야. 그런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를 잘 믿어야만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지. 내 부모가, 아까 우리가 찬양을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은 내 아들이 저 탕자된 내 아들이 엄마가 새벽마다 울고불고 기도를 하면은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까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대체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엄마가 저렇게 밤잠 안 자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죠? 고생을 가면서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 아들도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작정 한다고 해서 아들이 안 돌아서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도 중요하고 정작 자신의 기도 생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무리 그저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이후 또 솔로몬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바세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나라가 분열이 되면 반도 아니고 12지파 중에 겨우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2지파만 갖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가 평생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늙어봤자 60에, 우리 요새 60 나이도 안 치습니다. 그죠? 그죠? 60에 돼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자기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을 지었죠? 자문천도서. 맞죠? 아가서. 그죠? 그래서 이제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살아보고 온갖 거 다 누리고 살아봤는데 그거 하나도 안 기쁘고 내가 진정 지혜라고 느끼는 거, 내가 수많은 지혜를, 자기가 지혜를 얼마만큼 지었다면요, 하늘을 가릴 만큼, 바다를 가릴 만큼 자기가 지었다 그러죠. 그죠? 자만 몇 천을 지고. 그죠? 그래 한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진정한 지혜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한마디로 요약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한마디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가 무슨 말이라 했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두려운데 내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그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차은이는 엄마를 존경 안 해요. 경외 안 해요. 엄마 말 안 들어요. 아침에 수십 분 불러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를 하게 된다면 불효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움츠러들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감히 어떻게 내 고집을 키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참모습입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런 인생이 끝나고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게 될 건데, 하나는 솔로몬이고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잘 알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에서 분열이 되는데, 오늘은 다 제껴두고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선지자인데, 이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 이름이 나옵니다. 이 왕이 북쪽으로 분열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요. 이 왕이 터키 분열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우상 섬기기에 빠르나라고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특히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 원인이 누구냐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공주입니다. 공주. 그게 어느 나라냐면 시돈이라는 저 지중해 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지중해가 그쪽에 바닷가 쪽에서 나라가 그 당시에는 좀 풍성했어요. 왜? 배를 타고 무역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가나안은 어떤 곳이다? 상당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교 정책으로 이 시돈이라는 지중해 쪽의 한 나라의 공주를 정략 결혼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이 여자 이름이 무엇이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근데 이 여자가 바닷가 쪽에 나라에 있다 보니까 우상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바알이라든지 그런 우상을 가지고 오는데, 이 자기 나라에서 쓰는 이 바알을 이스라엘에 완전히 퍼뜨려요. 그래서 이 아합 왕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부인 이세벨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다가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우상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저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이 도망을 가게 된 전장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 18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제는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경쟁을 하게 돼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산에다가 이 재단을 쌓고 나서 과연 이 물을 붓고 누가 과연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 해서 이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 믿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 다른 선지자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거든. 그래서 이 대결하는데 결국 누가 이기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면서,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죠.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 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먹을 것으로, 그죠?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힘을 주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가 우리가 큰 선지자라고 기억을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40일 금식기도한 사람이 3명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모세, 시내산에서, 그죠? 그리고 10계명 받기 전에 또 한 명? 엘리야, 뭐 하러? 도망가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명? 예수님. 예수님 뭐 하기 전에? 세례받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기 전에. 아시겠죠? 그죠? 요 성경에 3분이 40일 금식기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40일 동안 굶어 40일 동안 거의 굶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동지방에서 엄청납니다. 우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점 찍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더위가? 경주에 몇 도라고요? 어제 경주 몇 도라고요? 39.7도입니다. 39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일 덥던 데가 대구예요.
대구 40도인데 어제 경주가 39.7도를 찍었어요.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더웠느냐 하니까 중동 지방에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이라크라고 있어요. 이라크. 거기가 몇 도를 찍었느냐? 57도 찍었어요. 57도. 거기에 우리는 그나마 감사한 겁니다. 그죠? 그런 곳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이라크 옆에가 그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이라크가 누가 있느냐면요, 이슬람교를 세운 마호메스의 고향이 이라크 그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적과 굴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과 굴이 흐르는 곳이라면 그곳은 적과 굴이 흐르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말은 이치에는 하나도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법이다라고 믿게 되면은 그곳은 적과 굴이 흐르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누가 믿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말대로 옛날이니까 솔로몬이 지혜도 갖고 하지. 요새 누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갖기는 도대체가. 요새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사자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맞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낙성식 때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너가 잘못하면 너 벌 받아. 끝나는 거야.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지.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사람의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우린 지금 뭐 해야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옛날에 누구가 그랬다 하더라도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노숙자가 벤치에 누워 있었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적골돼. 아는 사람 압니다. 그죠? 아는 사람 뉴스 나왔어요. 그죠?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불평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매달리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만 의지해라. 우상들 섬기지 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전쟁 이웃 나라가 쳐다와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죠?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결국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원인은 뭐다? 우상 숭배. 이웃 나라 공주를 데려오니까 그 나라 우상을 섬겨오지 않나.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지금껏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나라는 시끄럽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슬람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성전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지금 어느 성전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성전은 망해고 그죠? 벽 한 개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의 내용이니까 그 나라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더라. 누구 얘기했죠? 바울. 이게 하나님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내려서 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아무도 천국 못 가가 되는데 예수님 이후 천국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게 기독교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아이고 지금 더우니까 다음에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조금 나태해질 수 있어요.
제가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듣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내용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또 지금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왔습니다. 저를 이쁘게 봐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기도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덥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 오면 제가 에어컨을 여러분들이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서 살았지만 이 예배 드린 이 시간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죠? 하나님 진정으로 경외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죠?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건강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무더위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그만큼은 주님을 찾고자 원하고 바라고자 원하고 간절히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과 동거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 동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엎드리고 바라고 간구하는 우리 예수성 가족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이리로 넘어갔다 저리로 넘어갔다 하는 갈대가 같이 아닌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 마음 굳건케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 발붙어서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배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에 발붙어서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한 전국에서 이송 구조를 후원하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